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14장으로 돌이키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13, 14장 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마지막 절에 나와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이 호세아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성령 안에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 13번째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을 나누고 14장이 결론입니다. 앞에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회복에 대한 열망으로 고멜을 부르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집 나간 여자를 또 돌이키게 하고 돈으로 삭슬 주고 사오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시고, 그럼에도 반복적인 그런 배역과 폐역, 계속적인 그런 가출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근데 결국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들의 죄의 배역과 폐역의 결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14장 마지막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6절에 보니까 그의 가지가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절망이 아닌 희망과 소망으로 말씀을 맺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 속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을 배역하고 폐역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기본에서, 그 기본된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변질되죠.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구별된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변화되기보다는 변질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교회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수년을 해도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라는 사람이 같은 믿는 자들이 볼 때도 의구심이 드는 그런 그 분들이 계셔요. 많이 계죠. 어떤 분이 이제 변화와 변질에 대한 그 차이를 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재밌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변화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우 같은 여자가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가 화난 여자로, 따지던 여자가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던 여자가 자각하던 여자로, 새끼 있던 여자가 생기 있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가 답을 아는 여자로, 매일 빚지던 여자가 빛을 내는 여자로 바뀌는 게 변화다. 근데 요거 반대로 하면 이게 변질입니다. 반대로 하면, 그러니까 여유 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유 있던 사람이 여우 같은 사람으로 변질돼요. 화나던 여자가 화내요. 자꾸만 혈기내요. 그죠? 따뜻하던 여자가 막 따지는 여자가 돼요. 자각하던 여자가 말씀으로 분별하고 자각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착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나 이만하면 됐지, 이런 착각으로 생기있던 사람이 새끼가 가득해져요. 답을 알던 사람이, 말씀을 통해 답을 알고 깨닫던 사람이 답답해집니다. 빛을 내던 사람이 세상적으로 자꾸 빛만 져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역으로 환원하면 이게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변화입니까? 변질입니까?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변화의 길로 가야 되는데 변질로 가게 된다. 그럼 옆에서 바라볼 때 정말 목사가 이게 제일 안타깝죠. 제일 안타깝고, 저걸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귀가 가려져서 또 들리지가 않아요. 자, 신앙 변질이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자, 그래서 13장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할 것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리더격인 그 지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별칭으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근데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큰 힘을 줬어요. 이 지파가 숫자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할 정도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근데 그때 에브라임이 어떤 반응을 보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교만이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에게 있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와 궁유를 주셔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저 집사님에게, 저 가정에게 부어주시는구나. 그때 감사함으로 더 낮아지셔야 돼요. 그런데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러면 제가 아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으로 혹은 지나가면서 제가 툭 던집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대개는 그런 얘기 들으면 불편하죠.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에브라임이 교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거기서 여기 보니까 교만하니까 바로 어떤 현상이 나는가?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랬어요.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이게 뭐냐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보입니다. 다른 것들이 개입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안 되라고 했지만 그들의 그 세계관 속에서 볼 땐, 가치관으로 볼 땐 바알은 농사의 신이니까 이제는 정착해서 제대로 살려면 바알도 필요할 텐데, 어느 정도는 저 세상과 타협해야 될 텐데, 우리가 소위 하는 말로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목사님 어떻게 다 그렇게 말씀대로만 살아요?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적당히 타협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바알을 겸하여 섬기게 되죠. 이게 변질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변질이 옵니다. 자, 교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변질시켰는가?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존귀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들은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자, 보세요. 신앙에 변질되는 특징의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이다. 근데 교만해지면 왜 세상이 개입될까? 세상이 개입되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보니까 그들은 더 범죄하여 근으로 자기를 위해 한다 그랬어요. 자, 교만의 특징이 뭐냐? 세상이 개입되면서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해요. 그리고 자기의 존귀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게 이제 변질이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린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랬어요. 13장 3절에 있죠? 자, 그 변질의 출발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교만으로 가고,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세상을, 바알을 적당히 섞이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종국은 뭡니까?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 신앙이 송아지 신앙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자,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 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 소위 말하는 송아지 신앙이 뭘 말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입만 맞추면 되는 신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입만 맞추면 되는 신앙. 무슨 말이냐면 되게 편해요. 이런 신앙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골치 아프게 율법의 정신대로 살 필요도 없어요. 복음 구태여 붙잡지 않아도 돼요. 입만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앞에 가서 하나님이라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입만 맞추고
그 다음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것이 송아지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거룩이나 회개의 개념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장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뭘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편해요. 너무 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좋았습니다.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모든 게 끝이야. 그게 송아지 신앙이에요. 그게 입만 맞추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 허다해요. 보세요. 우리가 교만에 걸려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걸려있든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뭘 보면 알까요? 증상이 있어요. 뭐냐? 말씀이 부담스러운가 부담스럽지 않은가. 그게 긍정적으로 부담스러우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내 안에 거리낌도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늘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크게 당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순종할 만한 자에게 맡기십니다. 아멘? 그렇죠? 부담스러워하는 자에게 말씀 안 맡겼죠. 박 목사도 누구에게 순종할 만한 자에게 권면하지 부담스러워하는 자에게 말하지 않아요. 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일시키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뭐 해라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 누가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누가 감동되면 합니다. 절기되면 누가 와서 합니다. 안 해요. 뭐 해라 안 해라.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어떤 성도가 왜 자기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아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일 시키는 교회 아니거든요. 스스로 하는 교회지. 보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왜 우리가 계시의 종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이 우리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기준이에요.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 계시의 종교다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되고 삶의 내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변질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의 이 근본에서 벗어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변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변질.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야 그거 죄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하면 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욕으로 이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어느 순간에 교만이 딱 들잖아요. 왜 이렇게 억압하십니까? 부담스럽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져요. 이건 저의 간증이기도 해요. 저도 과거에 다 그랬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워요. 굳이 이렇게까지? 자, 그러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아예 그냥 신앙 버리고 바알조차 세상으로 가자. 이런 반응이 오든지 아니면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차마 세상 가서 세상으로 그냥 뛰쳐나갈 수는 없고 그냥 적당하게 어떻게? 적당하게 반반씩 하자. 이게 뭡니까? 이게 변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자기를 1절에도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러잖아요. 큰 힘을 줬더니 하나님을 믿다 갑자기 교만했는데 그 나타난 현상에 바로 바알이 개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입맛, 송아지와 입맞춘다라고 하는 송아지 신앙으로 변질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 신앙을 적당히 섞어서 입만 맞추면 되는 신앙으로 갔다? 이걸 뭐라고요? 송아지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송아지 신앙은 이스라엘이 자행했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 교회,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도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어요. 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호사에서 이토록 지금 하나님 탄식하시면서 외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송아지 신앙, 이 송아지 신앙을 이건 기독교 신앙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이건 너희가 더 편하게 믿기 위한 적절히 타협하고 너희 교만이 빚어낸 변질된 신앙이 바로 송아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면 이런 변질된 송아지 신앙의 이 허무함의 결과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3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 쪽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자, 여기까지 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침 구름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잠시 지나면 없어져요. 구름 멋있어, 화려해, 이뻐, 부러워. 그런데 여러분 사라져버려요. 이슬도 날아가 버려요. 쭉정이는 쓸모가 없이 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송아지 신앙이 지금은 당장 편하죠. 하나님도 적당히, 세상 적당히. 그렇지만 곧 지나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쭉정이처럼. 조금만 어려워지고 고난 찾아오면 송아지 신앙은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 가짜니까. 아침 구름처럼 한꺼번에 사라져버린 말입니다. 자, 신앙의 변질이 왜 위험한가 하면 이건 결국에 하나님을 배역하고 폐역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배역하고 폐역한다. 배역이 진행되면 폐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4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어준 대로 내가 배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이스라엘은 저절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애국과 강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권고하심과 이적과 능력으로 여기에 가나안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능력 때문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들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한 짓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니 가나안까지 들어왔으면 이제 농사 지어야 되는데 바알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해야 되는데 참 불편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적당히 하자. 이것이 송아지 신앙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호세아서의 주된 지금 반복적인 선포예요. 자, 9절을 보십시오. 9절, 13장 9절.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결론이에요.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기 때문이다. 이게 대적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모태 신앙인데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이 직분자인데 내가 그래도 한국 교회 그래도 신앙에 가면 4대째인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요? 어떻게 성경대로만 살아요? 참 고리타분하게 적당히 입만 맞출게요. 그게 지혜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송아지 신앙이라는 그게 나 대적한 거야. 그 변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 아예 불신자들은 그냥 하나님 없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하나님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송아지로 변질시켜버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이 대적을 폐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불신자들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의 변질된 상황, 이건 이스라엘의 문제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두 것만 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치시죠. 호세아서가 그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고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자, 14장으로 넘어가서 13장 7절 8절입니다. 1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른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같이 그들을 삼키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동물을 비유해가면서 생생하게 우리 이렇게 표현해 오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언어학적, 그들의 그 문화적 가치관의 수준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진노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막 혈기 부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의 반응을 하나님의 진노다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무슨 스크루지 영감쟁이처럼 막 괜히 혈기 부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충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늘 여기 7, 8절에서는 생생하게 비유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하고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고 또 말씀으로 말해도 또 돌이키지 않고 호세아를 보내고 또 고멜을 그 음란한 여인을 또 끌어안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해도 말을 안 들어. 변질의 길로 가고 배신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처럼 달려드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자 같고 표범같이 곰같이 적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달려든다. 사랑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가족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아멘? 자, 사람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가진 물질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런 순간에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고음처럼 사자처럼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환경을 통해 사인 주시고 또 사인 주시고 사람을 통해 또 목회자를 통해 리더를 통해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환경을 통해 여러 번 사인을 주셨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 그때는 이제 정말 선지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 할 때도 안 될 때 하나님이 스톱 하실 때가 있어요. 스톱. 냅둬 이제 가만히 놔둬. 그때가 사실 제일 두려워요. 그때가 제일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래도 목사인데 기도도 해야 되는데 가서 만나서 좀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라도 하게 하고 좀 깨닫도록 말씀도 전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스톱 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두려운 거예요. 정말 두려울 때는. 보세요. 끝내 그 신앙의 자리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적처럼 달려들어 암사자처럼 삼키고 새끼 잃은 곰같이 찢는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고치기 위해서 그렇다. 고치기 위해서. 자, 그래서 14장으로 넘어가십시오. 고치기 위해서인데 14장 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아멘. 자, 호세아서의 마지막은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결론을 짓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 이렇게까지 너에게 절절하게 이런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부르고 또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이런 비유법을 통해 너에게 말하고 또 말하고 선포하는 이유는 너희들 고치기 위해서야. 너희들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야. 왜?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래야 진노가 걷어지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아버지 마음을 해초리 되시는 아버지 마음을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저는 마땅히 징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땅히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면 애들 사정없이 두드려 패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징계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지 그래도 인격적으로 대해야죠. 그건 방관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 떠났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찢으시고 치시는 이유가 저들을 고치기 위해서다. 저들의 반역을, 근데 옛날 성경에는 이걸 패역이라고 그랬거든요. 패역을 고치기 위해서다. 더 이상 진노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다. 자, 14장 5절부터 우리 같이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잎과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약복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이스라엘을 찢으시는 이유는 그 고난 통해서 우리가 백성들이 백합화 같고 레바논의 백향매 뿌리 같고 가장 무성한 감람나무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호사아서에 나오는 이 사랑, 하나님이 이게 철저하게 이렇게 부패하고 변질된 이스라엘을 끝까지 추적해서 열심히 싸워서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놀라우신 사랑.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인과응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 고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참고 끝내 전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백성에게 정말 적절한 달려서라도 찢어놓으시기까지 고치고야만을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저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날 놓지 않으시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어떠한 순간에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불의함을 깨닫는 겁니다. 자기의 곤고함과 연약함과 벗었음과 눈먼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근데요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요 한 번도 내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희한한 거 뭔지 아세요? 야, 쟤 진짜 말 안 듣는다. 그런데도 그냥 어설픈 회개만 하는데도 하나님 그 가정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 때문도 아니고 저들이 재수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뭐 때문이었습니까? 저들의 불의 때문이었어요. 불순종. 송아지에게 입맞춘 거. 타협하고 양복한 거.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힘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이 박 목사도 어려워요. 저 어디 나가면 박 목사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식사를 대접하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 꽤 유능한 변호사예요. 식사를 대접하는 좀 비싼 집에 데려가시더라고. 그래서 식사를 하고 뭐 저를 비해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자랑을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뭐 몇 대째 신앙이고 그래서 어떻게 장로가 됐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자기 자랑하는데 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드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비싼 거 사주니까 그 정도 들어줘야 예의잖아요. 들어주는데 이제 서빙하시는 분이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음식이 비워지니까 이제 서빙하는 사람한테 막 반말을 하시는 거야. 가져오라고 빨리 채우라고 그러고. 근데 제가 너무 불편한 거야 마음이. 왜냐면 그 사람들이 옆에 서빙하면서 뭐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 것도 알고 그리고 또 내가 장로님 그러고 뭐 신앙 얘기하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아는데
그 서빙하는 그 종업원에게 반말로 야 가져와 채워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냥 그 주둥이를 한 대 때리고 싶고 막 화가 막 나는 막 이게 절제가 안 되더라고. 제가 하마터면 그 밥상을 확 들어보려고 순간 힘을 확 줬거든요. 근데 이거 대리석이더라고. 무거워가지고 안 들리더라고.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나가서는 제 목사라는 얘기 잘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밖에 사람들을 볼 때 믿는 사람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야 돼요. 저 사람 좀 다르네. 근데 보면은 믿는 자가 더 불편해. 쟤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랑 세상 사람이 별 차이 없네? 별반 다르지 않네? 더하네? 예.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송아지에게 입 맞추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는 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체험하고 막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런 몸부림치는 수준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14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보세요. 14장 2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3절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불의를 제하고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걸그적거렸던 거, 불편했던 거, 이거 하나님 말씀에 이탈되었던 거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 선한 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숫송아지를 대신 입술의 열매, 송아지와 입 맞추던 그 삶을 청산하고 입술의 열매로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아수를 의지하고 세상 말을 의지하고 우리 손 맞는 것을 향하여 의지했던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철저하게 배격하고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우리의 과거 옛 습관을 뜯어 고쳐버리는 거예요. 삭개오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자기가 토색하고 빼앗은 걸 4배나 그리고 20% 30%를 더해서 완전히 자기의 삶을 갱신해버리잖아요. 말로만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것이 돌아온 자들의 은혜입니다. 아멘? 보세요. 여기 9절을 보시면 9절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9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는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를 정말 새끼 잃은 암콤처럼 암사자처럼 우리를 달려들어서라도 우리를 그렇게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나를 끝까지 포기하시는, 근데 이것을 볼 수 있는 지혜 누가 부어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주셔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사랑 앞에 압도되어서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을 사랑으로 받으셔야 돼요.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역사와 갱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압도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아수를 의지하고
송아지를 의지했던 것, 입술에 이제 송아지에 입 맞추던 삶을 청산하고 타협하고 양보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아들, 딸들, 하나님 우리의 교회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향유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